할렐루야. 신은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현치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워지며 거질병, 불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안수기도, 깊은 기도 치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0년, 20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치유받고 능력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인 사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고 성적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육을 입고 육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니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사고하면 좀 더 빨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사고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하게 인간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빨리 열리게 될까요? 첫째, 영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은 사람이 물과 성도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나가는 육이요, 성령으로 나가는 영입니다. 우리는 무열, 무정 무열로 육으로 태어나 유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또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의 선생이요 율법사에서 윤리와 도덕면에 흠이 없던 사람이 디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의 육적은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요 생명이 씨앗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역한 모든 죄를 당신의 몸을 짊어지고 죄악을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몸투고 피 흘리시며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온천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난 예수 그들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을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우리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을 태어나서 성령이 지배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이해가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결심하고 뼈가 부서지고 이래서 48살에 거부가 되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퇴한 후에 아들과 함께 산장을 지어놓고 한양 낚시를 해보고 해도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할 때는 가난을 면해보겠다는 일했으므로 일생의 권태를 몰랐는데 이제는 은퇴 후 시간과 돈이 있다가 보니 인생에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지 그 공허가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공허감이 사라지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참 평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수를 믿으러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자 공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다가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공허와 허탈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살아있는 성령이 나를 점령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영원한 공허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만족을 누리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허함, 그런 돈, 쥐, 명예, 걸세로 절대 메울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나서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공허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참 목적과 가치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말씀과 성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건 예수 믿고 죽어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있는 동안 예수 인생을 산다는 얘기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서 의와 거룩함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의 사람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말씀합니다. 육으로 있을 때는 육의 세계만 알지만 성령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삼탄 육의 세계를 떠나 영적인 사고를 하며 신령한 세계에 힘이 되고 신령한 세계와 대화하고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육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아니하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게 되므로 신령한 세계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신령한 세계가 개발되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하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고를 하는 성령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의 생활 중에도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신령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하여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거하시며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날 천당 양식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식을 먹지 않고서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성령 안에서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에서 우리로 하여금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조격 안목이 이생의 자랑을 따라 썩어질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가면 종교는 멸망한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더 높은 길, 다른 길로 사는 길이 있다. 그들의 길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부모, 형제, 친지, 이웃 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인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폐일련하고 생활에 영적인 사고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마음의 응어의 상처가 성령 역사를 삭전나가고 하늘나라가 실제로 처음에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 열리고 밤나무에 밤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주인으로 오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은혜와 절제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조금도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세를 받지 않고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톨릭 교회다, 프로테스탄트 달다 하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성령의 내주와 장악하는 체면이 있지 않아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냐 하는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사고하며 성령의 속에 거하시는 사람, 성령의 주인된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물러가고 하늘 걸로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고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고라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일체의 죄악을 짊어지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격자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라면 영의 사람은 그와 함께 그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하셔서 중생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맛봅니다. 치료 열매를 맛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사고라는 영의 사람은 영생 천국의 상속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세계와 온 물질적인 우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사고라는 영에 속하는 사람이거나 육에 속하는 사람인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종류 이외의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라고 위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해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배당이. 영적인 사고로 영적인 일을 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간을 단축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해답을 구합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리로 기도하여 문제의 해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신령한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성령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인간의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과 문제를 해결할 때 영적인 사고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육적인 방법은 정신과 약을 먹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신과 약은 치유하는 약이 아니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마치 혈압약이나 당뇨병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사고하여 치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는 상처에서 발생합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내적인 상처를 취하면서 두려움의 상처지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유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난이 형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여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말씀과 성령으로 정확한 진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인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상처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가문에 오르는 부부의 영으로 영향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이간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는 부부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 문제 원인을 영적으로 찾지 않고 육적으로 해결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의 계획대로 부부가 이혼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사고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문제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은 반드시 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아, 우리 영적인 사고를 수관하여 영적인 눈이 열어갑시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영적인 사고를 합시다. 영적인 눈을 열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사고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의 해답을 구하며 사는 삶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사고하며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체험하며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형통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 자신의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수단 방법으로 살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빈병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된 겁니다.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그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하고 마은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라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말씀으로써 우리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으로 기도할 때 성령 음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지혜에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 사고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생활을 성령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사람, 참으로 신령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영적인 사고라며 생활하는 습관이 된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 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살리는 거. 세상 종교는 죽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난리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해 계신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성령인들을 받으며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동화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 영에서는 그리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혼의 교만과 인간의 지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거야.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더라도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사는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 모든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람을 되게 하려고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생활하며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하며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루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생명 말씀 먹고 삽니다. 영적인 사고를 생활할 때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한히 하면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 안에서 매일 먹어야 되고 매질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고라면 생활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사고가 영적으로 변하니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열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고라면 생활을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체험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눈 한 사람 받았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루빨리 육적인 사고를 탈피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승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고로 생활하며 성령 인도를 받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부름을 받아 내게 타와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계심으로 신령하는 사람인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사고라며 범사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귀신이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말한 거야.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개인, 성령 없는 교회 예배당, 물 없는 우물과 불 없는 하루와 같은 형식이 있을 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신령한 사람은 직관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 거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의 직관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온전히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머리 지성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관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계시가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영에 계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돼. 성령 충만하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려면 성령 세례로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들 받으면 사역하는 사역자한테 가야 됩니다. 바로 가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나 육성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육은 하늘 나라에서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성에 벗어난 계시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실 때 거짓말을 하라고 계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마귀 귀신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왔는데 도둑이라고 한다면 이건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계시인 것이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는 그 계시는 언제나 윤리와 도덕성이 겸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깊은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사고를 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활에서 영적인 사고를 하며 성령과 같이 동행하며 우리의 직관이 자꾸 예민하여 성령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되어가지고 산다는 걸 성령과 동행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계시를 잘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주시는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영적 사고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주님을 항상 배우면서 요뼈와 같이 각들의 축복,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원합니다.